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어젯밤에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라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일꾼으로 이렇게 시대적인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그릇이 준비 안 되니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릇을 이게 준비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그릇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나를 흙으로 지으셨지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영적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분노하고 육신적으로 계산하고 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 그릇으로.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따로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훈련, 전도학교 훈련도 그렇고 그 기초 제자 훈련도 그렇고 여러분 훈련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이 훈련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의미가 어떤 거냐? 하나님신 말씀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준비가 돼야 돼요. 도저히 나는 시간이 훈련받을 시간이 안 돼 하는 분들은요, 그 자료들을 갖고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말씀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불신자들의 이야기처럼 제가 그 불신자에게 이제 전도한다고 이제 그때 이제 친구였어요. 친구에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고 이야기를 하재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없어. 하나님 안 계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세상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미래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말씀도 없고, 없는 거야.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 떠나서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죽음이 왔다고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재앙이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일꾼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꾼 됐습니다. 하나님 일꾼 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인 우리는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배 이렇게 교회 못 오시고 또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시험이 와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어제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축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씨름 대회를 했대요. 씨름 대회.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제 덩치가 있는 목사님이요. 목사님 자기가 이제 씨름을 잘한대요. 씨름 선수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한번 씨름을 하고 싶다고. 그 목사님이 이겨버렸어. 목사님이. 이 양반이 아주 뼈대가 이렇게 통뼈거든요. 목사님 이긴 거야.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한 번 더 하재요. 그래가지고 다시 씨름을 했대요. 목사님 또 이겨버렸어. 그럼 이 사람이 그 이후로 교회 안 보인다네. 그래 이제 그런 목사님이 그래 져줄 수도 없고 그래 사람이 이게 참 그렇죠. 그게 무슨 자존심이라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자존심 야망 왜 그러냐 말씀을 안 잡으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고 그리고 그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는 왕 제도가 생기기 전에 사사가 그 왕의 역할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재판을 하고 이 사사가 그 일들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쫓아서 판결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 이 사사들이 자기의 이득을 쫓아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이렇게 잘못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장로들이 모였어요.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에게 요청한 겁니다. 선지자여,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그래서 지금 사사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왕을 세워주세요. 이 왕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생각을 원치 않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짜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요. 잘못됐는데도 응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왕의 제도가 뭔지 가르치고 왕을 세우자. 그래서 그 베냐민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울이 자기가 일꾼 된다 할 때에 이 사울이 막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해서 그 하나님 그 말씀도 막 전하고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감동도 막 그 돼가지고 막 그 일의 증인으로 서기도 하고 이랬는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참 그렇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평소에는 참 좋은데 딱 어떤 일을 맡으면 이상하게 바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 사울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됐으면은 왕이잖아요. 왕. 그 최고의 자리라고요. 최고의 자리인데 왕을 세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도록 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을 돕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준 축복받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찾아서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 사무엘상 오늘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장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증거들을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공격해 온 겁니다. 이때에 그 이스라엘에는 그 제도가 어떤 큰 일들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간이 일주일이 이제 지난 겁니다. 왕이 생각할 때에 그 제사장 사무엘이 나타나서 지금 빨리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하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안 나타나요. 제사장. 그래 이제 기간이 이제 지났어요. 이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될 그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이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와 이 화목제를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더 기쁘겠습니까? 하고 이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아말렉과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났어요. 아말렉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때에 사울을 향하여 말씀을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뭘 전달했냐면은 이 아말렉과 더불어 이제 전쟁을 하면은 이들을 왜 멸하라고 하냐면요. 저들에게 우상과 그 일들이 각인이 됐어, 각인.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재앙과 저주 못 빠져나온다고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전쟁을 하면은 다 멸하라고 합니다. 멸하는데 짐승까지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생각할 때에 아니 짐승을 이렇게 멸할 필요가 있느냐? 그 좋은 암소, 좋은 양 이걸 가져다가 새끼를 낳게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잡아서 먹고 그게 그 좋은 일이지. 여러분 생각이 맞잖아요.
그 좋은 생각을 한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고 승리했는데 자기 그 생각처럼 뭐 비실비실한 건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좋은 소, 좋은 양 이런 것은 그대로 이제 그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 자기를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럼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 정치인들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자신의 업적을 막 이렇게 내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사울 왕이 이제 진짜 정치인이 된 거예요. 정치인이. 제가 겸비할 때에 제가 왕 택함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짜서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워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말씀에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증거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비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하나님 떠난 멸망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축복을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중요한 일꾼이 돼가지고 해야 할 일이 어떤 거냔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이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 떠난 그 재앙, 이 죄와 재앙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구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약속을 성취할 일꾼으로, 그 일을 섬기는 왕으로,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그 축복을 그 수종 들고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또 어떤 사업을 이루고 우리가 일꾼이 되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일을 안 맡는 것이, 일꾼이 안 된 것이 그것이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했다, 그게 성공이 아니고 내가 그 어려움이 생겼다, 그 어려움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여기 이렇게 이 사울 왕은 왕이 안 되는 게 차라리 더 좋았을 것을.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내버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그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도 버림받고 또 사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빠지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요.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 택하신 일꾼이 하나님 축복하신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과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요. 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은 말씀 포럼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은 뭘 보시고 이렇게 일꾼을 택하셨느냐.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그 생각에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 이새의 큰 아들이죠. 큰 아들 보고 그 용모를 보니까 그 키를 보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할 때 우리 사람을 보잖아요. 그 외모를 보고 그 가문을 보고 그 배경을 보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 사무엘도 엘리압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과연 왕이 될 만한 그 풍채와 그리고 인품이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의 지금 엘리압의 중심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지금 그 자리에는 없어요. 그 자리에는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증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어떤 일꾼입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증거합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중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렇게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기름 뿔병을 그에게 부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이 걸음 속에 이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상 16장 13절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일꾼을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그 택함 받은 일꾼들이 누구냐? 말씀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붙잡았지요. 말씀 붙잡고 따라온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증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의 종들이요 말씀을 붙잡, 말씀 붙잡고 말씀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저는 그 이 복음 운동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귀한 우리 생명샘의 이렇게 성도들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피태가 왔을 때에 그래서 다른 걸 안 따졌어요. 뭐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새벽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뭐 어떤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안 봤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신 말씀의 그 역사 가운데 이제 이걸 이제 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말씀을 듣고 어려움 속에서 저는 그 보험운동 한다고 제가 우리 한국의 장자교단이 합동측에서 합동측 노회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느냐?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 왜 그러느냐? 아니 성령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운동은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운동 아닙니까? 했더니 도덕적인 것, 또 뭐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것 이걸 갖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이 맞다면은 이 복음이 맞다면 복음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제 제명을 이렇게 했어요. 제명을 하고 그 속에 이렇게 중직자들 우리 교회가 뭐 그런 부분에 전혀 개의치 않고 믿음 안에 합당하게 복음 운동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신이 말씀 운동이다. 말씀 운동.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 운동에 마음을 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하신 일꾼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잡고 그래서 다른 거 속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속으면 자존심에 속고 또 뭐 시험과 문제에 속고 그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사단에 속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웃어버려요. 그러냐? 털어버려야 돼요. 이 흑암이 속이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못 듣도록 참 일꾼 서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야. 실제 그래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잡히고 속고 그러면요.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일꾼으로 서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도록 우리 자신이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해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 어떤 일입니까? 사무엘상 오늘 말씀 16장 23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이
찬양을 한 겁니다. 어떤 찬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이 사울 왕이 시험을 들어가지고 악한 영에게 잡혀가지고 시달리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그 중심을 갖고 찬양을 하는데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치유하는 일을. 그리고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증거하잖아요. 다윗의 그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 그 치유 역사,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요,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거 속을 필요 없어요. 저것이 왜 그러느냐? 악한 영이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속을 거 없는 겁니다. 그 속에 오히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려요. 그래 악한 영이 떠나가지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그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래서 이것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하고 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잡고 그걸 즐거워하는 그런 일꾼이 돼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집에서도 포럼하시고 저는 이렇게 이제 주일날 또 어떤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붙잡고 할 때에 일부러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오늘 붙잡은 말씀이 뭐지 하고 묻고 이제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실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자꾸 각인해. 왜냐하면은 자꾸 빼앗아가요. 그렇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새들이 가져가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자꾸 갈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꾸 이 마음에 각인해요. 각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 자꾸 말씀이 각인되도록 그걸 이제 도와야 돼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이 있어요. 이 말씀 붙잡은 일꾼이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왕이 된 겁니다. 왕. 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또 최고로 축복받은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돼서 이제 자기는 이제 왕궁에 있잖아요. 이 왕궁이 어떤 왕궁이냐?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이라 했어요. 그 백향목궁에 거하는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자기는 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뭐가 가책이 되느냐? 나는 지금 왕궁에 있는데, 백향목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구나. 장막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주신 그 언약궤는 지금 성전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장막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있구나.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느냐?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겠느냐?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하지요. 왕이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왕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전달했어요. 뭐라고 전달하셨냐 하면은 내가 누구에게 내 왕궁을 지어달라고 내 성전을 지어달라고 내가 말했냐.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이제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다윗과 함께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다윗과 함께해서 그가 승리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다윗의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성전을 세운 사람들, 존 원아메니카, 록펠러, 우리 한국에도요 그 위대한 정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한결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응답받아요. 그 믿음으로. 야, 네가 이거 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서 네가 이렇게 헌신해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에게 그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믿음 가운데 선 거예요. 뭐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그 걸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6장 그 13절에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한 것처럼 직분, 하나님 주신 그 직분에 대한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일꾼이 됐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 놀라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꾼이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일꾼으로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됐냔 말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교회를 일꾼들을 부르셔서 마지막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이 어떤 것이냐? 전도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요 누가 하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이 담겨야 돼요. 축복이.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역사 속에 그 설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부름받고 또 전도를 위한 사명 속에 선 교회, 또 그 일의 현장, 그 일의 일꾼된 여러분들은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이렇게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을 맡은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70인을 세우셔가지고 둘씩 현장으로 둘씩 보내셨어요. 둘씩 보내셨는데, 이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요, 현장에 재앙 만난 현장도 있지요, 막 시달린 현장도 있지요.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 주신 일꾼들에게 하나님은요, 권능을 주셨어요. 원수의 모든 해할,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그래서 여러분, 안 속으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잡고 서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무리 원수가요, 막 난리지. 여기 원수는 누구냐? 사단입니다. 원수는. 아무리 난리를 지겨도 해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 노예 캠프가 우리 부산노예 연합으로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캠프가 진행이 되고 그 걸음 속에 우리 생명샘 교회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캠프 진행되는 것을 김동욱 목사가 노예에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대표 교회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제가 현장 속에 캠프 증거를 이제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감동 주셨어요. 제가 복음 만나고 복음의 결단을 내리고 저는 목숨 건 70인으로 제가 섰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처음 만나고 교회를 섬기고자 이렇게 할 때에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믿음이 온 겁니다. 믿음이. 내가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지금 울산 이 지역 현장 가운데 복음의 일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다. 거기다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결단을 내리고 섰어요. 그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증인으로 이렇게 서왔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서온 그 일들, 그 걸음 여기에 대한 이제 결론을 갖고 이제 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증인으로 서게 하신 거잖아요, 증인. 그래서 내가 다른 것 말 안 하고 그 증거를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증인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 속에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이제 월요일이 이제 노회가 이제 캠프 연합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우리 교회가 이제 시스템 현장 속에 이렇게 캠프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 속에서 둘씩 또 팀이 돼서 이렇게 파송받기도 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그 대상자 또 예비된 자 찾아서 복음운동하는 겁니다. 또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시스템을 확인하고 또 세우고 그러면서 수요일 날 이 일들을 그 현장에 다른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들이 어떻게 또 진행됐는지 그걸 보고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미래에 우리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계획하고 또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뭐 이번 주 월화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예비된 시간에 또 다른 날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받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내 산업을 여기에 담고 또 여기에 우리 가정을 담고 여기에 우리의 걸음을 담고
하나님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인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살리며 시대 살리며 하나님 이 시대에 바른 복음 시스템을 이룰 수 있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